네, 오늘부터 사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주제는요, 동행하는 자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서, 말씀을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사사기를 하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행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땅을 차지하는 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얘기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엔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예, 통치. 그러면 이 통치는 누가 받냐? 동행하는 자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자 누구냐? 그 사람은 동행하는 자만 누리게 되고 그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우리의 태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와 동행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이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결국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다 이루었다. 네, 땅이 다 이루어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통치. 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통치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리고 홍해 그 다음에 어디요? 요단강을 건널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시대가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소리는 한 시대가 저물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네, 자기 멋대로 사는 거 바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여호수아는 어떤 시대를 상징하냐?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통치를 경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을 경험했던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인 거죠. 모두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여호수아하고 겹치는 장면이 사사기 1장에 거의 등장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하고 밑에 얘기, 여호수아 죽기 전에 제비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는요 사사기 시작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19절부터 얘기하는 이 밑에부터 얘기하는 이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유다 사람들이 가서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들은 다 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차지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렸는지 그 그림들을 사사기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데요.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는 장면 속에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사사기 분위기가 여호수아를 이미 완전히 이제 죽은 그 시대로 보겠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하고 지금 약간 그 마지막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근데 사사기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여호수아는 죽은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자기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네. 네, 안식에 들어가기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이 가나안을 다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시험하기 위해서 싸움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겨. 네,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고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기가 무서워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얘네가 어디로 가서 그 농기구나 칼이나 이런 게 고장나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가서 거기 가서 철기 도구를 고쳐오곤 한단 말이에요. 네. 철제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철제 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차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잡아도 말을 못 쓰게 말 뒤꿈치를 잘라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긴다는 걸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식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차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막 능력 가운데 살 것 같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내가 왕이 되고. 네, 세상의 무기들을 보고, 세상의 돈을 보고, 세상의 환경을 보고, 막 그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잘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내 마음속에 걸러내야 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을 걸러내요, 못 건네요? 못 끊어내.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김종만 집사님 얘기했어요. 왜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했다. 이 얘기 맞아요. 왜? 문제가 우리 눈에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일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문제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왜 있어요? 하나님만. 네, 하나님만 경험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오롯이 경험하라고 그런 거예요. 조한나 집사님이 오성이가 없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집중되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김종만 집사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만 스스로 혼자만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경고하세요. 어떻게 경고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김종만 집사님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어서 어떻게 해요? 얘네 고아와 같이 된 거예요. 고아와 같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천사를 직접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집트에서부터 여기 이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승리케 하고
땅을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복종하지 않았다. 언약을 버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버린 지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천사가 무엇을 얘기하냐? 야! 여호수아를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언약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해요. 코로나가 오니까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더만 읽어서 벌써 올해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네, 얼마나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질병이고 엄청난 아픔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사님 말씀이 언약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 언약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채워져야 돼요. 풍성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할 때마다 그 언약이 풍성하게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막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첩이 이제 완전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 언약을 버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버리니까 뭐가 들어와요? 악이 들어와요. 악이. 죄가 들어와요. 죄가. 근데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냐? 그것도 우상이지만 무엇이 가장 큰 우상이냐? 하나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장 큰 우상이 누굴까요? 나야, 나. 내가 제일 큰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누구냐? 나예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뭘 하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내 멋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우리요 아무것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근데 뭐가 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내가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우리 항상 그 상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 돌아가고 오직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왔어요? 내가 들어왔어요. 내가 들어오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나 스스로 안 되는 걸 너무 뻔히 아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조절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막 조정해. 그럼 얘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같이 섬겼을까요? 네, 섞였어요. 믹싱 됐어요. 네, 섞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알하고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서 있을까요? 네, 내가 서 있어요. 내가. 네. 그래서 네, 섞여버리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집사님, 섞여버리니까 지지요? 네, 섞이면 져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져요. 제가 늘 져요. 왜요?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그런데 누구를 보내냐?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땅을 주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주는 자들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약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줄 사람들을 늘 곁에 보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한대요? 하나님이 사사를 주었지만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탈당해가지고 백성들이 갈수록 가난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기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이 가난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평화롭게 살아요. 근데 우리 중심에 말씀이 없을 때는 거짓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패턴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면요, 어떻게 해요? 그 평화 속에 안전하게 살아요. 그런데 평화를 주고 말씀을 중심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그럼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화를 내요? 백성 아니면 화 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관심하면요,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안 내버려두냐?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진노하시고 화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적들을 보내는 거예요. 적들을 보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한 다음에, 그러면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김종만 집사님, 고통이 오면 우리가 뭐 하죠? 하나, 네, 그때 납죽 엎드려요. 그죠? 네, 우리 인생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평화가 있으면요, 지가 주인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찾아오셔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때서야 납작 엎드려요. 그때 납작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웠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시면요, 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요. 그러면 승리가 와요. 이 패턴을 지속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이렇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늘 이래야만 할까요? 배반의 족속. 네, 맞아요. 우리는 늘 망각해요. 늘 망각하고 하나님 승리 주심을 망각하고 배반해요. 그러면 배반 안 하고 망각 안 하면요, 그 사람은요,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왜 배반하게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제가 늘 넘어지고, 제가 늘 엎어지고, 제가 늘 하나님 주신 평화 가운데 있다가 말씀이 놓치고 또 엎어지고 다시 부르짖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아,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 이래로요, 단 한 번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끝끝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시대에 사람이 다 죽고 나서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명령이 뭐였어요? 가나안 사람이랑 이방 사람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였는데,
섞여요. 가장 섞이기 좋은 게 뭐예요? 같이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아기를 낳죠. 네, 문화가 섞여요. 문화가 섞이고 애를 낳아요. 애를 낳고 문화가 섞이면요, 그 아이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왜요? 섞여 있는 문화대로 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바알, 둘 다를 다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구나. 아,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까요? 아니면 무조건 섞여 있을까요? 섞여있지. 네, 무조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부산 리사 다임이라는 왕을 섬겨요. 그래서 8년 동안 그들에게 다 뺏겨요. 근데 첫 번째 사서로 누구를 세우냐? 온니엘을 세워요. 온니엘은 누구예요? 갈렙의 사이예요.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 동생의 아들이면서 갈렙의 사이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온니엘은 옛날 사람이니까 금방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18년 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그 땅에 살아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자마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버려요. 그래서 모압왕 또 불러가지고 18년을 지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다 악한 문화들이 통치해요.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통치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들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일본식 문화로 다 바뀌었어요? 일본식 문화. 네, 일본식 문화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의 땅이 얼만큼인지 아무도 몰라요. 고려시대의 땅이 얼만큼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일본이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에서야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처럼 앞에서 8년, 그 다음에 뒤에서 18년 이렇게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세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이 이방신들이 세다고 느낄까요? 문화가 자꾸. 이방신들이 세다. 네, 이방신도 세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자꾸. 그런데 이때는요. 이렇게 우리처럼 빠른 이 전파가 되는 이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TV나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말로만 구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구전되던 것이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몇십 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못 사니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에웃을 보내요. 그런데 에웃을 보낼 때요. 에웃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는데 왼손잡이 뭐예요? 오른손을 사용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거의. 낮은 자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요. 지도자들을 부르는데요.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그런 사람들 부르지 않아요. 사사를. 누구를 불러요? 못난이들 불러요. 다. 왜 못난이들 부를까요? 네, 못난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오른손 없는 왼손잡이가 가가지고 적을 죽이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살려줘요.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근데 삼갈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소. 똑똑하겠어요? 잘났겠어요? 소몰이가 뭐 얼마나 똑똑해. 못났지. 예, 블레셋에서 괴롭히니까 또 블레셋 이기게 해요. 여러분 다 보세요. 못났어요. 다. 또 시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래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요. 드보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요, 또. 근데 이 여자보다 더 못났어.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그 바락은
잘난 장군이에요. 근데 두부라 당신 안 가면 나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못났는지 보이시죠? 근데 이 전쟁에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이 못난 사사들을 계속 보이고, 그리고 못난 이스라엘을 계속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네,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계속 인정해야 될 게 뭘까요? 왜 우리가 계속 넘어질까요? 우리가 왜 계속 말씀이 있고, 우리가 왜 계속 은혜의 능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하고 늘 결정하는 게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결정할까요? 나는 못났고 내가 잘나고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아니면 나는 망하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요, 구유에 안 나셨으면요, 잘난 자들의 세상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왜 구유에 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왜 구유에 오셨어요?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구유에 오셨어요? 낮은 자를 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직 낮고 천한 그 모습에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아멘. 바락이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영광, 하나님이 이제 바락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을 누가 취해요? 두보라가 두보라가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가, 이름 없는 무명씨가, 야엘이라고 하는 어떤 무명씨 여자가 시스라가 우유 달라고 하니까 그곳에 우유 먹고 잠들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박아서 시스라 장군을 바락이 죽인 게 아니라 여자가 죽이잖아요. 맞아.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 웃긴 인생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의지하면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면 권능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그 해결될 모든 것들을 다 옆에다 밀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가 결정해. 내 인생의 1초 후에 10초 후에라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데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 자꾸. 1년 100년 살 때. 네. 옆에 계신 하나님 그냥 여기 좀 쉬고 계세요. 여기 보좌에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알아서 결정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까봐 우리 옆에 문제들을 하나님이 두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제의 해결책, 그 문제의 키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인 것을 인정하고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보라하고 바락이 노래를 해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노래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앞으로만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죽는 거지. 네, 죽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바락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두보라가 이기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보라를 붙들고 가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는 이문호 목사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문호 목사는 그냥 뭐에 불과해요? 스피커에 불과해요. 제가 이기게 하지 않아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친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말씀하고 가까이 하기만 하면 돼요. 문 앞에. 네.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건 좀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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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락이 그런 사람이 되니까 여기 겐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기 겐 사람은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어요. 이드로. 예.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데 그 이드로의 아들이 모세를 따라서 왔어요. 모세가 같이 가자. 네가 떠나면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텐트 치고 어떻게 살겠냐. 너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줬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겐 사람은 그렇게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겐 사람의 부인 야엘이라는 여자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웬만한 여자면 저기 잠들어서 있다고 해서 걔를 죽일 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무섭죠.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그걸 해버려요. 이거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네. 이 여자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슨 일을 벌여요? 나쁜 일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쁜 일을 벌였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벌이니까 나쁜 일은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지가 결정했다. 이 얘기예요. 지가 결정하니까 또 다 뺏겨버렸어요. 미디안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뺏기니까 이제 다 약탈당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이제 곡식들을 숨겨놓고 조금씩 가지고 가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뭐 해요?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그 찌질한 걔한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추수하지도 못하고 단 몇 개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빨리 오늘 먹을 거 다 해오고 가서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찌질인데 찾아와 가지고 큰 용사요 이래요. 근데 이 기드온처럼 우리 다 찌질하잖아요. 우리 오늘 먹을 것 때문에 늘 걱정하잖아요. 그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도 우리는 늘 뭐예요? 걱정하고. 네, 오늘의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네, 내가 주인 되면 그렇게 찌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찌질한 그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찌질한 거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큰 용사인데 다른 거 약속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예, 임마누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할 때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이인님 집사님,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영적 파워. 네, 영적 파워로 이기는데 부제가 뭐였어요? 영적 파워를 사용할 줄 안다. 영적 파워 어떻게 사용?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영적 파워로 이기는 교회. 네, 영적 파워로 이겨버려야지.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아멘. 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기도원은요 찌질하고요 그렇게 못났고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여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도원이 능력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이십시오. 제가 잠깐 예물을 가져올게요 해서 막 양을 잡고 막 이런 거 잡아와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 바위에다 부으라고 그래요. 바위에다 부으니까 천사가 지팡이로 띡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연기가 싹 올라가면서 그 천사도 어떻게 해요?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신났지.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그 장면을 보면 이인희 집사님, 이인희 집사 어떻게 하겠어요? 신났겠죠? 근데, 네, 신속했지. 예, 기도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하나님이 천사였구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제 나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게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옛사람 죽은 거예요. 옛사람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언약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하나 집사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심해야 돼. 아멘. 안심해야 돼. 네. 파워를 이겨버려야 돼. 안심해야 돼요. 그래서 안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걸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걸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야, 니네가 믿는 저 바알 아스데로 신전을 가서 다 무너뜨리고 저 악한 것들 다 불태워버려라.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소 7마리, 수소 7마리 뭐예요? 번제 드리래요.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래요. 왜 번제를 드리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하게, 7이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아니요. 민족 전체를 위해서. 가서 바알을 태워가지고 그거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불살라서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다 쫓아온 거예요. 네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우리를 도와줬던 저 바알 신전 다 무너뜨리고 다 했으니까 야 내놔, 기드온 다 죽이겠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누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사단이 죽여버리겠어. 세상이 우리에게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예,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래요? 기드온 아버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지. 바알이 신도 아닌, 야, 니네가 신이냐? 바알을 대신해서 싸우겠냐? 바알이 가가지고 기드온 죽이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해서 기드온을 살려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뭐가 돼요? 여룻바알이 돼요. 맞아,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야, 바알이 알아서 할 거야. 바알이 진짜 신이면 기드온을 죽일 거야. 근데 기드온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뭘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능력을 받기 시작해요. 기드온이요, 마음에 이 굳건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보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처럼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고 경험하고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뭘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 이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 것이구나. 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 통치를 경험해야 되는 이런 믿음의 확신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디안하고 가서 전쟁하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 바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 나 못 가요. 양털 여기 있으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딴 데는 안 맺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딱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털에 맺힌 이슬을 딱 짜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막 물이 철철철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믿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믿고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양털만 안 오고 바닥은 이슬로 맺히게 해주세요.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털은 뽀송뽀송. 뽀송뽀송. 네. 그렇게 뽀송해요. 근데 바닥은 이슬로 가득한 거죠. 네, 그때서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쓰겠구나.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우리.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요. 그죠? 앞으로 제가 50이 되려면 5년 남았으니까 5년은 더 해야 돼요. 목사님 이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준비하셔야죠. 네, 준비하셔야죠. 능력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그 준비해 놓으셔야죠. 아멘. 그쵸? 이제 나가야 됩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기드온이 능력을 행하고 막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막 일이 막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하고 함께 하려고 야 미디안하고 전쟁하러 가자 하니까 몇 명이 왔어요? 3만 명이 좀 넘게 왔어요. 3만 명이 좀 넘게 왔어요. 3만 2천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왜 많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이고. 네, 미디안은 10만이었어요. 근데 3만이면 10대 3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미디안이 이기고. 네, 미디안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돼. 야 무서운 사람 보내. 아직 과수원에다 심고 그 열매 안 딴 사람 보내. 그리고 장가 갔는데 아직 애 낳지 않은 사람 보내. 그래서 다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내니까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당황하죠. 왜? 숫자를 보니까.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이제 10대 1. 10대 1이면 그래. 그래도 10대 1이면 내가 한 사람이 10명 이길 수 있어. 자기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많아.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데려가요. 물 마셔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핥아먹었는데 어떤 사람 300명만 이렇게 해먹었어요. 손으로 쥐어먹어. 네, 손으로 쥐어먹어서 어떤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쥐어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 경계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택했다 이 얘기예요. 순하고 너무나 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적어서 택한 거예요. 부족해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가장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300명을 택했어요? 그 사람들이 용사고 잘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찌질해요. 예, 300명. 하나님이 딱 행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10만 명하고 전쟁하러 가면 기드온이 이기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겠다고 생각하겠어요? 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러면 저 진에 혼자 숨어 들어가서 정탐을 해봐.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렇게 무섭냐? 쪽팔리게 굴지 좀 마라. 네 종을 데리고 가. 그래서 종을 데리고 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어제 꿈꿨는데 어떤 떡덩이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꿈 해몽을 해줘요. 야, 그거 있잖아. 기드온의 떡덩이야.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못 믿는데 적들은 믿고 있어요. 기드온은 못 믿는데 적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안 믿는데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문제 생기면
야,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니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힌트예요, 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힌트라고요. 돌들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만든다니까요. 야, 니네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조롱하는 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야,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를 강하게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고 가야죠. 그러니까 믿고 가서 기도해야죠. 기도원이 이제 믿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있는 게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에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요. 가는데 항아리 횃불 들고 가서 전쟁을 이겼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김종만 집사님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못 이겨요.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야 돼. 항아리 뭐예요? 항아리는 뭘 상징해요? 항아리는 나예요. 나. 횃불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님. 예, 성령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항아리에다가 성령 하나님을 담아서 가서 올라가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를 깨트려야 돼요? 적들을 나를 깨트려야지, 나를. 항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 전쟁을 하러 갈 때요, 우리가요, 누구를 깨트려야 이겨요? 나를 깨뜨리. 나를 깨트려야 돼. 그리고 누구를 들어야 돼? 성령님의 예,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김종만 집사님을 깨트려 버려야 돼. 조한나 집사님 깨트려야 돼. 이문호 목사를 깨트려 버려야 돼. 고효승 권사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있어야 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횃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쳐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승리해. 예, 나를 깨트려 버리면요, 적들이 서로 싸워요. 왜요? 눈에 보이는 내가 사라져 버렸거든. 적들은 누구랑 싸우고 싶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하고 싸우고 싶었어요. 근데 나를 깨트려 버리니까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걔네는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으니까 자기 눈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자기 적이 아닌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겨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트려야 돼, 나를. 말씀의 능력이신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깨져버려야 말씀의 능력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이 사람들이 항아리 왜 들고 가는지, 횃불 왜 들고 가는지, 뭐, 횃불을 들면 사람이 더 많아 보여서 이기게 되고 놀랄까봐, 아이고, 아니거든요. 항아리, 나를 깨트려야 돼. 여기 이거, 어디에 나와요? 이 항아리 깨는 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존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이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새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기도원의 항아리가 깨져야 될 이유는요, 내가 죽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여질 때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깨트리는데 열심을 내요? 아니면 다른 사람 깨트리려고 열심을 내요? 한 사람 깨뜨려. 다 저놈이 문제래. 다 다른 사람이 문제래. 근데 우리는 누가 문제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내가 문제야, 내가.
그래서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바닥나고 깨져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적들의 왕들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이 적들의 왕의 머리를 깨트리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어디서 깨트려요? 어디서 깨트렸어요? 십자가에서 깨트렸지.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트려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세상 왕의 머리가 깨질 때 그 세상 왕의 머리는 어디서 깨져요? 십자가 위에서 깨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쳐 죽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원이 오늘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깨트려야 돼. 나를 깨뜨려. 왜 기도원이 멋진 사사가 됐냐? 나를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원이 완벽하냐? 아니요. 뒤에 가면 또 이제 바보짓 또 해요. 이기자마자 바보짓 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한 번만 깨트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깨트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매 순간. 네, 죽을 때까지 깨트려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잖아요.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그 깨트림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하나님 이러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기고자, 일으키고자 하고 계시는 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깨트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늘 깨지고 늘 깨져서 오직 예수만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횃불을 쳐들고 오직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깨지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주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